할렐루야. 예, 두 번 뵙는데 처음 뵙는 것 같이 반갑고 좋습니다. 2023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네. 네, 좋습니다. 네, 앞에 우리 잔 또 오셨습니다. 잔 보시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한국말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좀 길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누리세요. 나누세요. 입니다. 아셨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좀 기니까 다 못 따라 하시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받은 축복 누릴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누림 속에 충분히 계시고요. 혼자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 함께 나누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사실 말씀 제목은 우리 이제 순복음 소망교회가 2024년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길 가다가 툭 치면은 입으로 탁 나와야 돼. 제가 이게 권사님이 탁 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것이 머릿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시대에 등장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원시교회라고 불리는 그 마가다라 합방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원시교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열정을 가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그러한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2024년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동호회 같은 거, 클럽을 모여서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타 종교에서도요, 자신을 믿는 신들 앞에서 그 앞에서 모여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해가 되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종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요, 다 기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신념과 또한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들어보셨죠? 천지신명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뜻이래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이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온갖 신령한테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천지신명인께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들으라는 거죠. 누구라도 들고 내가 외치는 이 말을 좀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믹 영화나 코믹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위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누구라도 좋으니 나 좀 건져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에 따른 외침이 어떻게 보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특별한 것이냐? 우리끼리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냥 기도하네 정도의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행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까? 선행을 하는 것, 그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종교들도 이미 많은 선행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입이나 이단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선행은 다 하는,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위에 정말로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념에 따른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그것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격언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글귀라 할지라도 한 글귀는 생명력이 없지만 한 글귀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라 합니다. 교제를 하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먼저가 되어지고 가장 먼저 기초가 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아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령은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고요,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한 자신이 느낀 감정적인 신앙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멋대로인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어서 그들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쾌락만 쫓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교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그것의 중심에, 그것의 기초에, 그것의 근본에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나머지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공이 성공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다시금 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어떠한 복권에 당첨이 되는 그 사람들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전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않는 성공은 그 삶의 패망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경험만 있는 신앙은 그 신앙은 금방 꺼져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즉, 경험과 이 말씀은 함께 가야 하는데 이 경험조차도 말씀의 근본을 이루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우리 밑바탕에 깔려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사도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다음에 한 명의 제자가 그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었냐? 제자를 선출하는데 그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어야만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라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이 가르침을 줬다고 한다면 어떠한 가르침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한데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손해를 추구하기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또 준역이나 아니면 CEO로 계시는 분들이 장로님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한 부서를 이끌어가고 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는 어떠한 마인드가 딱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업가 마인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로 운영하는 마인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은 계산부터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꽝꽝꽝 이렇게 이미 딱 결론은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곳은 손해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 교회의 예산을 많이 비축하는 데에는 큰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해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는 손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손해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해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넉넉히 따라오니 아낌없이 손해보십시오. 넉넉히 주어지니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의 기초적인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걸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직도 부모님과 제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 아내와 제 마음도 너무나 다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같이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서로의 다른 모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남자 한 한국 연예인이요,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와이프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목사인 제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모든 남성들에게 그 남자는 뭡니까? 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적이 되냐면, 자신은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와이프의 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라는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성분들이 들으면 집에서 남편들 바가지 좀 긁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슬쩍 아내의 눈치를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 깁니까? 길다고 하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4년도 우리 교우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점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나와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타인을 헐뜯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헐뜯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헐뜯을 것을 한 사람도 자신을 비난하고 헐뜯으면 자신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어떠한 분들을 뵀을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게 최선이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최선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남편분들이 밥을 먹고 접시 치우면 좋은데 두고 가서 핸드폰을 합니다. 폰을 합니다. 그래, 저 인간이 저게 최선이었겠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럴 분들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최선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존중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헐뜯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들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글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글귀가 뜰 테니까요,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생긴 목사가 젊은 과부집을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목사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목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목사를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그들에게 보리겨 한 줌을 나누어 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리겨를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목사는 다시 그 보리겨를 주워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보리겨를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목사는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는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안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보았을 때는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너무나 잘하셨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아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4년도에는 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마음을 같이하며 2024년도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만, 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언제요? 내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함께하여서 같이하여서 이곳이 어떠한 교회들을 보기에도 정말로 부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공동체가 와도 부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찬미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모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을 충분히 찬미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 찬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미는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자발적이고 또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찬미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온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안 채워져야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요,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렇죠? 어디 팔지도 않아요. 누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호소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이루어진 성령 충만이 평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마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채워지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가득. 우리의 2024년도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영성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 주님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김민호 목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언제 날짜로 잡았냐? 아무도 도망 못 가게 주일날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저기 앉아서 식사하신 다음에 실컷 떠드는 시간을 그때는 조금 배제하고 다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좋으시죠? 안 좋아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큐티 말씀, 물론 내용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모자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큐티만 보지 마시고 그 큐티에 나오는 말씀 구절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조금씩 내가 말씀을 보다 더 접해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움직여 주길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치열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시간이 기도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 우리의 인간이라 때로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단 우리가 듣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종합이 되어서 2024년도에 온전한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 했겠죠. 더 나아가서 뒤를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교제를 이루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집에서 떡을 떼고인데 정확한 번역은 집마다입니다. 한 집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정선도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야, 저 목사 진짜 집요하다. 집요해도 안 나오실 분들은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네, 저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네, 그러기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목사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플로리다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요, 많은 분들이 와, 젊은 목사 왔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연배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기가 막혔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정말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왔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알게 되었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2024년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 안에 다시금 합쳐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힘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와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